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그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이 복음의 빛을 만방에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궁유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라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요 이 은혜를 전달할 자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받은 그 궁유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만큼 하나님 각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로 주셨사오니 그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진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갱신되어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자, 237 나라 살리기 위한 갱신을 합시다. 인사하게요.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갱신을 합시다. 아멘. 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항상 시대의 변화와 또 진리를 따르기 위한 수많은 갱신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도태되고, 안 그러면 뒤따라가야 되고, 안 그러면 계속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237 나라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인생이 안 될 거예요. 그럼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성령 인도 못 받으면 계속 문제 줘요. 계속 사건 와요. 계속 어려움 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맘대로 내 뜻대로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갈 때 하나님 막 뒤에서 밀듯이 엄청 힘을 주시고요. 막 끌어주시고 반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틀 깨지 못하면 계속 고난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 틀을 깨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옛 틀을 뭐 하자고요? 깹시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옛 틀을 깹시다. 옛 틀을 깹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삶에도 이런저런 뭐 일이 있었겠죠. 제 인생에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옛 틀을 깰 수밖에 없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이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속이 안 좋아서 병원 갔잖아요. 그래서 좀 속이 편해질까 해가지고 속 편한 내과를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윤 집사님이 잘한다고 저한테 소개시켜준 병원에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전 자고 있는 사이에 뭐, 조직 검사 한다고 뭘 떼가지고, 뭐, 이 검사를 했어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오라 해서 제가 갔거든요.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막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제가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딴 데 다 이상이 없는데, 그 위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상이 있어요? 그랬더니, 위 벽이 다 헐어가지고 위 벽이 장처럼 됐대요. 볼록볼록. 이제 거기가 이제 암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위암으로 가기 전 단계니까 이제 음식 조절하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말 딱 듣고 나와가지고, 아, 내 예틀을 깨야 되겠구나. 이제 제가 막 대학생활 한다고 한 5년을 막 밖으로 뛰면서 뭐 밥도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뭐 참고, 시간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뭐 필요할 때 밥 못 먹으면 중간에 때우는 걸로 먹고, 막 거의 이렇게 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그런데 거기다가 막 커피 엄청 들이키고 막 이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벽이 이제 뭐 다 헌 거지. 식사를 뭐 규칙적으로 하고 뭘 좀 관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거 열심히 맵고 짠 거 엄청 먹고 그 다음에 또 커피 엄청 마시고 그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좀 지난번에 제가 미션홈에 가가지고 유자차를 타준다 유자차 한 잔 먹었거든요. 올 때 계속 배 아파가지고 이거 유자차도 이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구나. 나는 우리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항상 밥 시간 때 밥 먹으라 하고 뭐 하라고 할 때 뭐 사역하고 뭐 시간 나면 먹지. 그게 벌써 12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와이프가 예전에 집에 밥 해놨다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한 3시간 후에 가고, 그러니까 점심을 12시에 밥 해놨으면 저는 일하다가 3시에 가서 밥 먹고, 저녁 뭐 6시에 밥 해놨다고 하면 나는 10시 가서 밥 먹고, 뭐 거의, 그러니까 제 인생을 뭐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살지, 내가 뭐 먹을 것 때문에 항상 제 뭐 생각이 일이 박혀 있어가지고, 뭐든지 복음 앞에 나머지는 다 뒤에였어요. 근데 이제 진짜 멀리 뛰어야 되잖아요. 진짜 오래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틀을 빨리 깨라는 거구나. 저는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요. 누가 뭔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오거나 뭔가 사건이 터지거나 뭐 해야 그때서야 좀 자각 반응을 보인다니. 아이고 그렇구나 이게 좀 보여. 그래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뭐라고요? 얘 틀을 깨야 돼요. 안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문제 와서 이제 어려움 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몸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과 내 틀,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 그거였어요. 항상 뭐 복음을 위해서 먼저 살고 뭐 나머지 뭐 나중에 하지. 근데 그 틀을 깨라는 거예요. 왜냐? 이 소중한 복음 지금까지 훈련받고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몸 건강 못 해가지고 못 전달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틀을 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를 주신 거야. 왜냐?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건 제 얘기지만 여러분도 일주일을 살면서 사람관계, 현장, 환경 속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생명운동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계획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서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 그냥 안 씁니다. 목사 한 사람 뭐 하나님이 그냥 뭐 공부했다고 목사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중직자를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천하 만민에게 땅끝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꿔가세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교회 안 가고 지금 새생명교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고 많은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옛날 틀들이 이제는 다 새 틀들로 바뀌어가지고 다 증거거리가 되고 다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틀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서 옛 틀을 깨라. 12가지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거는 성공한 사람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나, 돈, 성공. 실패한 사람들, 성공 못한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 잡혀있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문화에 다 잡혀 살고 있어요. 또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 6가지 올무에 걸려가지고 마귀에 종되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먹고 입고 마시고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거기에서 형성된 여러분의 옛 틀, 그 옛 생각, 옛 틀이라 하면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고, 행동 바뀌면요, 습관 바뀌고, 습관 바뀌면 인격이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셔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요,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아멘.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 나 전혀 안 바뀌는 내 생각이 바뀌어버려. 아, 이게 틀린 생각이었구나. 아, 이게 삐뚤어진 생각이었구나. 아, 이 나의 모난 생각 때문에 내가 늘 사람과의 관계와 환경 속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옛 틀을 깨야 돼. 그럼 이 틀 깨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 속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답이 있고 모든 문제는 다 메시지요.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있죠?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보니까 들에 핀 꽃에도 메시지가 있고요. 저 밥 먹고 노는 고양이 개한테도 메시지가 있고요. 저 지나가는 거지 아저씨한테도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요, 우리 딸을 가지려고 하는데 3년 동안 딸이 안 생겨. 자녀가 안 생겨. 그래서 저 밖에를 보니까 리어카를 끌고 너무 힘들게 사는, 진짜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사는 삶이. 근데 왜 저런 거지 아저씨를 계속 하나님은 딴 사람에게 그 유익도 안 되는지 이렇게 이 땅을 살게 하실까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내 자녀는 아직 하나님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못 온 거예요. 거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는 그때 아기가 없어갖고, 넌 나한테 하나님 딸 하나 주면은 자녀 하나 주면 얘기할 텐데, 거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복음 알고 보니까 모든 환경 사건, 모든 문제가 다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일어난 문제 환경 사건이 내게는 다 메시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메시지로 볼 줄 아는 자가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의 응답이 오죠? 그 응답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시간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 오면 하나님 떠나요. 응답 오면 교회 떠나요. 그거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멘. 아니 사람들이 응답이 오면은 이제 됐는가 봐. 그러고 이제 부부관계 막 좋아져 이제 됐나 봐. 그럼 교회 안 와. 그 나중에 보면 이혼해버려.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을요 다 표적으로 놓고, 사단이 저 구경서 집사님 갔다가 막 나한테 왔다가 하면한테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을 표적으로 딱 놓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 보호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호 속에 있으니까 되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 떠나버리면요, 그 영적 배경이, 그 사단이 또 여러분을 잡아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뿌리, 교회 축복,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왔다. 이 응답 가지고 복음 운동하고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아멘. 문제가 왔다. 이 문제 통해서 갱신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메시지구나. 아멘. 그걸 딱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응답은 좋아할 거 없어요. 슬퍼할 거 없어요. 다 과정이요, 과정. 아멘. 언약의 여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과정이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너무 응답 왔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새옹지마. 어느 날 이 자녀가 말을 하나 가져왔네. 집을 나가 말을 가져왔어. 말을 가져왔는데 이 말이 이제 막 좋잖아요. 한 말 가져오니까. 근데 이 말을 가지고 타다가 떨어져 버렸어. 다리 부러져 버렸네. 이거 웬일이야 막. 그래 또 이제 전쟁이 났는데 다리 부러져 갖고 전쟁을 안 나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 말이 또 나가버렸네. 근데 이 나갔는데 또 얼마나 슬퍼요. 나가가지고 혼자 온 게 아니야. 짝지를 데리고 와서 새끼가 들어. 그래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응답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겁니다. 아멘. 오늘 하루 내일 하루가 하나님께 쌓이는 거예요. 그게 다 응답으로 바뀌어져요. 오늘 좀 응답 왔다고 할렐루야 했다가 내일 갑자기 문대 쳐갖고 막 푹 쳐져가지고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 메시지를 이게 누구 얘기냐면 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 문제와도 메시지를 찾고 응답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래야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237 나라 살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매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이 안에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감춰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몰라서 주를 방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가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 몰라서 잠도 안 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많이 짊어지고 살고 있는데 은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된 게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최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막 많이 해. 천주교는 죽을 때 천주교에다 다 기부하고 죽잖아요. 왜냐? 천국 가야 되니까. 천주교는요, 여러분 돈 재산 다 안 내면 천국 못 가요. 연옥에 가, 연옥에. 지옥 가. 지옥 갔다가 좀 자식들이 돈 내면 연옥 가. 연옥 갔다 또 더 열심히 하면 천국 가.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불교는 모든 재산 다 거의 다 들고 가잖아요. 기독교는 너무 좋아. 그냥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죽기 전에 믿어도 구원받고 살아도 믿어도 구원받고. 근데요 그 구원이 그게 은혜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매일 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분.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분. 지금도 여러분 현장과 환경에 일하는 마귀의 권세를 겪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 깨달은 사람은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안경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뭐라 할 거예요? 하나님 주권인데. 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 내 뜻 세워서 가는 거예요. 은혜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눈이 열려요. 어떤 눈? 영안이 열려. 영적인 눈이 열려. 그래서 보는 게 달라. 옛날에는 늘 육신적인 거, 옛날에는 늘 사람 잘 살고 뭐하고 막 육신의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보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요. 왜 저 집안이 저런지, 왜 내 남편이 이런지, 왜 내 자식이 이런지, 왜 우리 아버지는 저랬는지, 왜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됐는지.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과거에 우리 총신 사귀었던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혼했다는 거라. 이혼해가지고 뭐 거의 사모가 거의 정신문제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다 놓고 몸만 나왔대. 잘 데가 없어서 그 교회 큰 교회니까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을 걷어들여가지고 얘한테 들어보니까 엄청 많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 딸도 목회자 자녀인데. 그래 저하고 같이 이제 학교 다녔던 그 친구는 그분하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근데 다른 분이 그것도 아주 엘리트예요. 고려대학교 나온 분하고 결혼했어요. 목사님이 고려대학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엘리트하게 결혼했지. 근데 사귀면서 그 분에게 있는 어떤 그런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학교 다니면서 그 목사님을 전도사 때 점 찍어가지고 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목사님 딸이고 사모님 딸이니까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죠?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딸도 뭐 사모님도 다 보고 모르고요. 종교생활 하면요 찌들어진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처제 중에 한 명도 절대 목사님하고 결혼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이제 아버지처럼 지내는 그분 이제 며느리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절대 나는 목사하고 결혼 안 한다고 이런 생각 가진 분이 있어요. 거의 그런 상처 가진 분들이 목회자 자녀예요. 거기랑 결혼을 했으니 이 영적인 비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보는 거, 현장 보는 거, 영적인 눈 열리면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육안만 막 번뜩 떠가지고 막 다니지 말고 복음 속에 깊이 들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은혜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겨져. 예전에 2개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했는데 복음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분별해져요. 이제 사람이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 된다니까. 환경이 분별이 되고요. 사건이 분별이 돼요. 왜 저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공무원들 예전에요. 우리 여기 부장님 계셨는데 그분이 남원의 골프장에 처음 자기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시청 가기가 싫대. 이것들이 여기다가 골프장 해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원을 방문하고 하겠어요. 그런데 뭘 하나 해달라고 하면은 왜 그걸 해야 되냐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깝깝한 사람들과 맨날 가서 싸웠다는 거야, 이 공무원들하고. 근데 여러분, 공무원들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또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책임 회피하고 징계 먹잖아요. 그러면은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뭘 안 하려고 해요. 자기가 아는 선에서 이게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막 원래 골프장 넘겼다가 남원에 골프장이 딱 들어와갖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뭐 법이 어쩌고저쩌고 막 몰라요. 그걸 전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윤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맨날 갔다 뭐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라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사랑하면 바뀌면 작년에까지 그렇게 했는데 또 바뀌면 이게 몰라. 그러니까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 현장이 이해가 되고 사람이 이해가 되고요. 내 가족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밖에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얘기하지만 부모들은 잘 이해할 수. 왜냐? 오랫동안 자녀와 살았기 때문에. 복음의 눈, 영안이 열리면 분별이 가능해요. 여러분, 영적인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해석이 되고 올바른 판단이 되고 결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틀린 판단한다. 혼자 피해망상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이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가서 확인하면 안 그래. 근데 혼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어떤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문제 사건이 딱 일어나면 판단 딱 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인간관계 회복 안 되지. 틀린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니까. 여러분은 반대로 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 제목이 틀려. 늘 틀린 기도 제목이야. 어떻게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 잘 되는 게 틀린 기도 제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하나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했는데, 우리는 저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가 하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 살면. 그러니까 가장 하찮은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모든 것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 어떻게 됩니까? 틀린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관도 가치관도 역사관도 세계관도 다 틀린 거예요. 신앙 색깔이 틀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 내 신앙 색깔은 종교하고 똑같고, 복음 가진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절간 다니는 사람 기도 제목과 똑같고, 세계관도 똑같고, 판단하는 것도 똑같고, 결정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의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예배 속에, 은혜 속에 여러분 인생 담기를 바랍니다. 계속 복음의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내 눈이 달라지고 생각에 사람 눈 달라지는 게 모든 겁니다. 그러려면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수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말씀운동 학교에서 인도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수련회 갔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현장 갔고, 초등학교 가서 전도했고요. 영접운동 했고요. 예수병원 가서 전도하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 그 팀에 있었어. 그 팀이 매 예수병원 전도하러 가고 학교 전도하러 가고 막 그러니까 나도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많은 걸 본 거예요. 근데요, 저는 진짜 나만 불행한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너무도 많아. 병원에 가보니까요, 내 예수병원 전도하러 갔는데 지옥이 따로 없어. 그냥 어떤 사람은 머리 꿰매 있고, 어떤 사람은 배 꿰매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 올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의식에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뇌경색 걸려갖고 막 해하고 있고, 아이고, 진짜 생지옥의 병원이요. 야,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거 참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현장에 하나님 몰라서 저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도 많구나. 정신병원 사역하러 갔더니 정신병원 30년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젊을 때 들어가고 60평생 30년을 정신병원에 있는. 어떤 사람은 17년, 어떤 사람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나이도 엄청 많아요. 그때 당시 70이면 동국대 대학원 나왔으면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일본에서 유학하고 그런데 정신 돌아가지고 와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랬습니다. 목사님, 우상을 다 깨야 되니까 퇴원만 시켜주면은 저기 가고 절간에 불 지르고 다니고, 퇴원만 시켜주면 저기 무당집 찾아가고 다 때려 부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퇴원을 시켜요, 가족들이. 형이 벌써 30년을 정신병원에 있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종교생활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면 만나고 싶을 만큼 여러분 신앙의 색깔을 복음의 색깔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면 돼요.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훈련 속에 있으면 돼요. 현장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바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의 틀이 깨지기 시작해요. 깨야지 깨집니까? 안 깨져요. 안 바뀌어요. 30년, 40년, 50년 여러분 가지고 있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봐야 돼요. 충격을 먹어야 돼. 현장에 가서 불신자들 보고 충격 먹고, 현장에 가서 신앙생활, 종교생활 오래 한 사람 보고 충격 먹어야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가끔 충격 요법을 주는 거예요. 문제를 주고 사건을 줘서 여러분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가지 속에서 237 나라 살리려면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갱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 가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은 복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정체성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되는 만큼, 내가 들어가는 만큼, 내가 살아있는 만큼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마취를 시켰는데요. 마취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아플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머리가 없어요. 나 같으면 그냥 살 것 같은데 60, 70인데 머리를 1200만 원 주고 심었대요. 1200만 원. 목사님 하는 말이야. 머리를 어떻게 심었어요? 그랬더니 뒤에를 절개를 해가지고 앞에다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바늘로 막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마취를 했대.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분. 막 꽂아 안 아프더래. 갑자기 꽂았는데 아프더래. 마취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마취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프면 얘기하라고 그러더래요. 막 주사바늘로 막 머리를 막 꽂아. 그러니까 그래. 그럼 또 마취하고. 마취가 안 돼 있고 자기가 살아있는 만큼 마취가 안 된 부분 아픈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만큼 여러분 아픈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어떤 문제 일어나도 괜찮아. 내가 살면 어떻게 되게요? 아파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이 머리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이미 저는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무너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은 죽어버렸어. 마취됐어.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면, 승리하신 주님, 십자가를 다 이루신 주님,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은 성공자의 인생이요, 응답받는 인생이요, 승리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안이 주님이 함께 계신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정체성이라니까. 누가 여러분 뭐라고 내가 죽었지?
누가 막 뭐라 내 죽었지 이래 해버려야 돼. 근데 그게 되나 힘들지. 그래서 계속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은 삶 저주를 끝내버렸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완전한 인생, 충분한 인생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주인된 인생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았는데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났다. 여러분 과거에 썩어질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 망해갈 나, 무너진 나, 흔들렸던 나는 이미 끝났다. 아멘.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떻게 해요? 전도자가 돼버렸다. 이제는. 그 옛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어버렸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버렸다. 고로 여러분은 전도자다. 아멘. 예전에는 저와 여러분 저 죄인이었지만, 예전에는 흑암 나라 이루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전도자로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들이다.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복음 안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이거 생각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은요. 틀린 일을 해도 복을 받았어. 다른 길로 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와이프를 팔아먹어도 복을 주시고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도 축복받고 돌아오고요. 왜냐? 이미 우리는 실패하긴 글렀어.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인생 안 되는 거 있죠? 더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 아멘. 막힌 거 있죠? 더 많은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 윤 집사님이 그 센터를 하나 또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2호점을 내야 됐어. 아니 집사님은 거기 하나 있다 다 끝내보려 했는데 다른 거 하나 없어 2호점을 냈어. 그것 때문에 막 딜레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막 했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집사님.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는 시간표 될 거예요. 일단 직원이 많이 늘어났잖아. 벌써 2호점을 해야 되니까 사람을 또 불러야 되고. 보세요. 나중에 진짜 더 큰 응답 받는 귀중한 시간표 될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그때 당시에는 아이고 이거 왜 이랬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반드시 그거를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왜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땅이 어디요? 가나안 땅이요. 메시아 오실 땅이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는 게 세계복음화요. 그 세계복음화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어떤 사람은 에이씨 나 같은 재수 없는 놈 해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재수 없는 놈이야.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왜 운명이 이렇게 타고났나 이래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덩이로 부르셨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그 사람 하나님 처리할 거니까 가만히 놔주셔. 또 여러분도 다른 사람 저주하지 마세요. 교회 성도들 저주하지 마세요. 왜냐? 그 사람 축복을 해야 돼. 아멘? 그게 살리는 사람이요. 자, 그래서 그 틀을 다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세운 기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의 머리가 목사님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저와 여러분은 지체로 부름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각 지체라. 여러분 제가 위가 아픈데 에이따 위 잘라내버려야지. 그러면 위 잘라버립니까? 아닙니다. 손가락에 아프다고 좀 골마다 손가락 잘라버려. 아니에요. 위가 조금 아프니까 배 전체가 다 아파.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요. 아멘. 그게 지체라. 누가 좀 힘들어하면 아따 잘됐다. 그게 아니고 내 손이 아프고 내 발가락이 아프고 내 배가 아픈 것처럼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지체고요. 주님이 머리기 때문에
머리에서 모든 신경을 다 통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지체들이 각자 현장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지체가 야 이봐, 너는 왜 너만 먹냐? 손은 맨날 이래갖고 입에다 갖다 넣어주네. 아이고 저 입은 좋겠다. 여러분 입이 안 먹으면 손이 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 응답받으면 아 저게 우리 응답이구나, 내 축복이구나. 아멘. 성도들이 고통받으면 아이고 저분 진짜 저 하나님 저 지체가 아프군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게 지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과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각자 다양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요 주일날 말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강단 말씀 매일 들으세요. 여러분 미안하니 유 목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 안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유 목사님 여러분이 기도해 줍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목사만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위해서 최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필요한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 따라 한 주 동안 말씀 성취시키는 주역이 되셔야 돼요. 아멘. 본부의 흐름은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 흐름이지만 여러분에게 강단이 떨어지는 그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 성취시키려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매일 성취되는 말씀을 준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병원 안 가면 배가 아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병원 가기 싫어도 가요. 약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배가 쓰려. 가서 약을 받아와야 돼. 그래서 가요. 여러분이 강단이 성취가 되고 응답받으면 교회 안 오면 안 돼. 왜요? 성취된 말씀을 주시는데 왜 안 옵니까? 응답받은 말씀이고 축복된 말씀인데. 근데 이게 나와 별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중하지 않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요. 여러분에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작고 조그만하고 사람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세계복음화에서 영원전의 창세에 선택한 교회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내 모든 현장을 회복시킨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받아 말씀 성취시키는 주역이 되고요. 작은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작은 거요. 그게요,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 작은 일 때문에 큰 응답이 옵니다. 작은 일에 여러분이 응답받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그 예배 3장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이 세상의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내 직분이 아니고 저 땅콩밭에 내가 주일학교 섬기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라고 고백했던 그 대통령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되어진 축복이고요. 그 일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게 가치가 없다. 하나님 볼 때 여러분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요, 하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나이 60, 70 되면 정년 퇴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흘렸던 그 복음은 어느 나라에 열매가 맺어져 있고 어느 지역에 열매가 맺어져 있고 그 후대가 일어나서 나중에 전도운동 하고 있어요. 제가 2월달에 막 4군데 수련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주도 안 와. 배 아픈데 내가 제주도 왜 갑니까? 그냥 집에 쉬지. 미국을 왜 가요? 미국 가면 햄버거밖에 안 줘요. 나 요즘에 큰일 났어. 이제 배가 이럴 돼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뭘 먹으려고 하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간다니까 다경이가 목사님 제가 죽을 싸들 테니까 그 편의점 파는 죽 있잖아요. 그 가지고 다니면서 뒤에 드시라는 거라. 근데 왜 갑니까? 안 가도 돼요. 돈 들이고 내가 왜 갑니까? 집에 있으면 딸하고 놀면 더 편해요. 그 현장에 복음 씨앗 뿌려지면요, 어느 날 미국 땅에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요. 그게 작은 일이에요.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저 미국 가고 뭐 어디 간다 알아줍니까? 안 알아줘요. 근데 가서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제가 저기 서남대 가고 민호한테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민호 옆에 지금 엄마가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한호가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한 청년이라. 우리 민호 전도 제일 많이 했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는 아무 증거 없어. 그런데 뿌려놓은 씨앗이 열매 맺게 되고 나중에 큰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각자의 다른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군대에서요. 제가 논산훈련소에 갔는데요. 근무를 섰어요. 근무를 막 섰는데 구호가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충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서 생각나는지 필승이 생각났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요. 구호가 충성인데 필승을 하다니, 야 이놈아 똑바로 서라고 하고 가더라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 충성은 아무 변명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변명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겨줬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축복받을 길이고 응답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은 조금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 조금 해도. 하나님 일을 잘하는 사람 세상 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인데 어떻게 그거를 무시하면서 하겠어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세상 일에도 전문성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일 대충 하면 세상 가서도 뻔해요. 안 봐도 알아 그냥. 그래 여러분 하나님 일에 충성을 일꾼 되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냐?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는 비밀 결사대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아멘. 여러분 응답받는 길은 너무 쉬워요. 응답받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응답 못 받는 길도 너무 쉬워요. 응답 못 받는 사람 옆에 붙어있으면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에 증거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간단해요. 이 흐름을 벗어나서 어제 제가 핵심을 안 갔더니 이상재 집사님이 목사님이 흐름을 안 타시냐고 나한테 맞습니다. 흐름을 안 탄 거예요. 내가 흐름을 타야 되는데 흐름을 안 탄 거예요. 흐름 안 타면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계속 흐름 안 타면 도태되고 나중에요 무너져요. 그래서 흐름 타셔야 돼요. 그 비밀결사의 흐름 속에 여러분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업이, 내가 가진 기능이, 내 경제가 진짜 전도와 선교하는 곳에 쓰임받는 비밀결사대처럼 여러분 그 흐름 타세요.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땅 살면서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홀리메이슨, 거룩한 석공들이라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이 현장의 대표적인 교회, 여러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기도하세요. 누군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현실 보지 말고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이 돈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와서 복음 듣고 응답 누릴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홀리메이슨.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미래의 소망인 우리 후대 살려야 돼요. 저 아이들 한 사람이 한 나라요. 이 한 나라들이 시대를 살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매일 빼놓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죄 있는 자가 다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길 잃고 헤매는 자들이 다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다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복음의 빛을 만방에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라, 증인이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꼭 나는 살리고 세우고 돕는 자다. 혹시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따끔 혹시 일침을 한 사람도 있어요.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한 말이고, 여러분을 세우려고 한 말, 여러분 도우려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갱신 안 하고 틀 깨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응답 못 받고 비난받고 사람에게 교회에서 응답 못 받고 현장에 응답 못 받기 때문에 깨라고 한 말이니까 여러분은 목회자가 나를 살리려고 나를 세우려고 나를 돕는 거구나라고 말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상처만 사람 그걸 또 거꾸로 알아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 이랬네 저랬네 막 그런다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 영적 상태 당하는데 거기다가 저는 절대 악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사람 되세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배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정말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복음 받고 행복하고 나만 복음 때문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 복음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의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택한 그릇. 마지막으로 여러분 있는 현장은 237 나라 살리는 시발점이다. 화요일날 지난주에 우리 최상희 권사님 댁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권사님이 너무 좋다고 다음 주에 또 같이 계속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곳이 그 지역을 살리는 시발점이에요. 그곳에 예배 드릴 때 그 집안의 흑암이 다 무너지고 종교 배경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237 나라 살리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십사님 집에서 지교 예배 드렸다는데 계속 그곳이 남원 살리는 시작이 되도록. 아멘. 우리 집사님 댁에서 계속 렘넌트 살리는 지교 예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집집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흑암이 꺾이고요. 교회 와야 증거거리 갖고 교회 온다. 이번 주에 제가 미션을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가 지난주에 미션을 줬어요. 매일 영접해라. 매일. 미션은 어렵잖아요. 매일 어떻게 영접을 시킵니까? 근데요. 마음 있으면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미 하기 전에 불신앙이 딱 들어가지고 못한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요. 진짜로 말씀 붙잡고 간 친구들은요. 시내 버스 앞에서 영접시키고 태워보내고 현장에 가가지고요. 외국인 영접시켜서 보내고 그 응답 봤어요. 그러니까요. 할 말이 많아. 지난주에 포럼만 한 30분 한 것 같아 가가지고. 왜냐하면 현장 갔으니까 자기의 틀이 다 깨진 거예요.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몇 분 만에 이가 영접을 하고 차 태워가고. 그거 봐보세요. 현장에 가고 현장에서 보니까 내 틀들이 내 사고가 다 깨진 거예요. 현장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전도운동 하다 보면요. 내 틀이 다 깨지고 전도자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한 주 동안 갱신시킬 줄 믿습니다.
교회 속에서, 복음 속에서, 현장 속에서 여러분 정체성을 확인하고 매일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며 237 나라 살리는 증거하라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